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어른들도 잘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으로 제가 몇 주 동안 교회와 이게 배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관한 설교를 좀 몇 차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과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와 성도, 그것이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 철저히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부모님 안에 어떤 죄가 있냐면 시기, 질투, 다툼, 허영, 어그러진 자존심, 그리고 게으름, 도둑질, 음란과 간음, 그리고 거짓말과 살인과 같은 죄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죄가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만들면서 어린 시절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게 되면, 성인이 돼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는 누구에 의해 고통받냐?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 다툼, 거짓말, 어그러진 자존심, 게으름, 도둑질, 간음, 살인, 여러분 이러한 같은 죄들이 여러 일들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모함을 만들고 그리고 사기를 만들고 깨어짐을 만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나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도 시기가 있어서 희한한 현상들을 내가 만들고, 질투가 있어서 희한한 현상들을 만들고, 다툼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어그러진 자존심, 게으름, 도둑질, 음탕과 간음, 살인과 같은 죄가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내 삶을 괴로움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처럼 내가 절대 살지 않겠다,
나는 부모님들이 하던 저런 행동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부모님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은 절대 안 한다고 내가 비난하고 비난했는데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구원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 죄라는 권세 아래 딱 붙들려 있어서 지지고 볶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 미래의 심판에 놓여 있는데 이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으로 초대하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마음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못난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당신 누구입니까? 나 부족하고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들어가면 다시 너무나도 복잡한 설명이 되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주인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는지. 그런데 그분을 마음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나 그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원아버지. 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이 목사 안에도 죄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권세가 결국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욕망이 꿈틀꿈틀 그리고 쿵닥쿵닥 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로, 이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야, 그건 아니지 않니? 야, 그건 떠나야 되지 않아? 그럼에도 가게 되면 경고합니다. 야, 임마!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으로 연약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로 인한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1학년 때 믿었는데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원이 엄마한테 가끔 내 어렸을 때의 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이거는 저주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삶이라는 것들이 이렇지? 그거는 내가 원해서 만든 삶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로부터 시작되어진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삶의 결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들어버린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울타리 쳐져 있으면서 어떻게 삶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생각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는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주님,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엄마 아빠를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저는 외가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생긴 거라든가 기질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술을 정말 잘 먹었겠다. 그리고 우리 삼촌들이 보였던 것처럼 중독의 증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거 잘 못 참으니까 답답하지 않으려고 그냥 있는 성깔대로 확 이렇게 내뱉는 성격들이 있는데 나도 그랬겠다. 그거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많은 삶의 결과들 때문에 굉장히 고라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상이 굉장히 커요. 이상은 큰데 현실은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매일 신세 타령만 합니다. 뭔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런가라고 신세 타령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깝깝하니까 깽판 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예수님께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일찍이 나를 딱 붙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학교에서 나름 짱이다 이런 애들을 두려워했던 적이 없어요. 걔네는 알아서 하라리고 그런데 괜히 시비가 붙으면 또 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나름 짱이다라고 하는 애들도 나를 함부로는 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일찍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사는 그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더욱이 삶이 고달프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교회에 살고, 그리고 교회에 살고 교회 청소하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목사님 철야 예배 가고 목사님 상기도 가면, 다른 애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이제 도서관 차가 와가지고 다 데리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봉고차를 딱 대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산기도를 갑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쪽 골짜기에서 무당이 그 새벽에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북을 치고 이제 난리를 피우고, 이쪽에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매일 산기도를 가니까 함께 있는 친구들이 너 어딜 그렇게 가냐고, 또 같이 가보자 해서 같이 이렇게 산기도를 가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딱 붙드셔서 더 이상 어디로도 이렇게 빠지지 못하게
나를 딱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고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뒤집어졌다리고 뭐를 들었다리고 그 다음에 뭐가 느껴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래?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래. 그리고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 인생의 고통이 뭔가 갑자기 확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인생의 고통은 going on, 계속해서 going on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 6여단 857기로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이력서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를 올려놨는데 어떤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인터뷰를 사장님과 차장님, 그 다음에 대리님, 이렇게 세 분이 저를 인터뷰를 하는데 자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장동철 씨 이력서를 보니까 신학대, 해병대, 그리고 취직하려고 회사의 이력서,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답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언제까지나 이 회사의 직원으로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발판으로 나도 사장이 되고 CEO가 될 거고 돈을 벌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얘기해 달라고. 나를 불렀으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자꾸만 묻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장님이 장동철 씨, 여기는 인터뷰 자리라고, 묻는 말에나 답하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드라마에서 보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나는 답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왔는데 나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온 겁니다. 언제부터 출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장님이 한참 뒤에 말씀하기를, 내가 자네를 왜 뽑은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영업할 친구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뭔가 할 친구다, 이런 생각을 인터뷰 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회사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어떤 의료 장비를 파는 건데, 그 당시에 장비 하나에 5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도 뭔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점점 영업을 할수록 인맥이 늘어나고, 인맥 속에서 1년이 지났는데 병원에서도 제안이 오고, 길병원 구맥과 이사님한테도 이렇게 제안이 오고, 막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하다가 보면은 뭔가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고,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훈련원에서 저를 양육하던 우리 목사님이
저를 끌고 성교훈련원에 갖다 놓게 되고 성원 엄마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들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되어진 것들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죄 때문에 오합지졸, 그 다음에 지지고 볶던 어떤 우리 가족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나는 어느덧 벗어나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삶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는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망가진 존재이고 우리의 의지, 결단, 이 모든 것들 모두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만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이 정도의 레벨이 차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모든 종교가 이러한 율법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임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성원이가 크리스찬 스쿨에 다니니까 아이들도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 친구 하나가 성원이한테 전화를 하더니, 성원아, 너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이 가능해졌다가 다시 어느 날 취소될 수 있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원이가 너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데?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많이 그 열심히 식어져서 교회도 잘 열심히 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안 보고 큐티도 열심히 잘 안 하고, 그리고 조금 나쁜 짓도 좀 더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구원은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원이가 생각하기를, 이 친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의 구원을 지금 가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의 컨디션이 좋아서 열심을 내면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고,
자기의 컨디션이 나빠서 열심을 내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구원의 근거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내면으로는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절망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 멀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득해서 경고해서 이것도 안 되면 두들겨 팹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되었다가 구원이 안 되었다가 또 컨디션이 좋으면 또 되었다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컨디션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렀다. 내가 너의 심판을 pay off, 다 페이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구약 안에서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가 제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노예값을 이 사람에게 페이하면 이때부터 이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을 페이한 사람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페이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응답한 개인,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로 끝나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넘어 또 다른 부르심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부르심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구원은 완성돼요. 그런데 우리에겐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하나님 반드시 성도를 어디로 부르시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개인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도로 모이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39, 27권이 있는데 이 27권의 모든 책은 성도 개인을 향해서 썼던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책은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 믿는 무리들을 향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로컬 안에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 부르심 안에 성경은 반드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마더릿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비정상이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두 번째 부르심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 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게 있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지지고 볶는 일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라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지고 볶는 일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은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 집사님, 권사님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두개 권사님인지 집사님 들으십시오. 내가 이 두 분에게 권하는데 제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이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의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분열이 있으면 또 유오디아 권사님께 쓰는 사람이 있고 순두개 권사님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두 개로 나눠져요. 아주 이상적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이 모이는 이곳에 지지고 볶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굳이 왜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는 걸까? 이렇게 지지고 볶고 애쓰고 저거 할 바에 그냥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걸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서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정말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저를 놓을 때 너무 아쉬워했어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그냥 오라고. 우리 차장님, 저한테 이렇게 손뼉 쳤던 우리 차장님이, 야 동철아,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존슨앤존슨 아시아 담당자가 제가 뭔가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저 친구가 이야기한 거 다 요약해서 나한테 올리라고. 그러면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데가 여러분 직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요. 내가 이 직장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월급 안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여기에서 동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왕따 당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동료들과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괜히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가깝게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스마일, 대리님 하이, 차장님 하이 하고, 저녁이면 빠이,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직장에서 내 신앙이 증명되는 법, 네, 있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내 신앙이 증명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돈 내면서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다가 쓰면서 있는 분입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 내고 내 에너지를 다 쓰는데도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분열이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품어야 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곳, 그 사람을 품어야 하는 곳, 여러분, 그러면서도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듣는 곳, 그러면서도 공짜 헌신을 자꾸 요구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없게 되면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숙여야 되는 곳, 나와 다른 사람을 여전히 품는 곳,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길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신앙은 너희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원수를 용서해라, 다른 사람을 품어줘라, 그러한 주님의 요구를 어디에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내가 그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씨름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들기고 만져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성도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이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얘기 매일 졸려서 그냥 듣다가도 어느 하나가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다시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반드시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자라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복음 전파의 일을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10명의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하고 함께 했었죠. 그런데 정경석 선교사님 은퇴하시면서 9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100불씩 정기적으로 헌금을 보냅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가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보냅니다. 지난달에는 한빛 캠프 하면서 북한을 복음으로 여는 미래 사역을 준비한다고 그 한빛 캠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교회 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은혜와 평강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응답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믿음의 응답 속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성도를 부르시는데 반드시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불러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